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50대 그 이후 사람들은 뭐 잘 아시는데 40대, 30대들은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손양 목사님 말씀하니까 저보고 어디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몰라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손양 목사님 이제 순교하신 지 거의 지금 몇 년이죠? 손양 목사님 언제 순교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죠? 손양 목사님 그러면 그냥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한 사람,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손양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하셨어요. 그때 이제 손양 목사님 나이가 49세 때 6.25 때 이제 공산군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손양 목사님 그 여수 미평가수원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손양 목사님 이제 미평가수원에서 공산군이 이제 총으로 총살을 시킬 때 자기 가슴에 총을 겨누었던 공산군에게 당신도 꼭 예수님 믿고 이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공산군이 그런 손양 목사님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 개머리판으로 죽어 소천하셨던, 이미 이제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던 그 손양 목사님의 입을 그 개머리판으로 다 짓내고 났어요. 그래서 입의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 그 장례식 사진을 가만히 보면 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느냐? 그 형체가 너무 없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은 일평생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소천하셨던 분이 손양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 큰딸 되셨던 그 손동희 권사님은 한국교회는 손양 목사님을 말씀할 때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말하지만 손동희 권사님은 자기 아버님을 추억할 때 예수 중독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공부해 볼 때 사랑의 원자탄보다는 예수 중독자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예수에 중독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삶을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하시기 그 2년 전에 1948년에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손양 목사님 장남이었던 손동인, 차남이었던 손동신이 이제
순천 사범학교 또 순천 중학교의 이제 기독 회장을 이제 그 순천 사범학교의 손양 목사님 장남되었던 큰 아들이 이제 기독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미제의 앞잡이, 미군의 앞잡이라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제 총으로 피살 순교시켰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손양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을 때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용서했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에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한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총동원주일, 전도주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그냥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응답 안 해주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후에 그 고난을 지날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세의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도 지난주까지 장남이 성가대 주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차남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죽음으로 찾아왔었을 때 손양 목사님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손양 목사님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는 무너진 가슴을 안고 감단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지난주까지 내 아들이 살아있었는데 이제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막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은 그래, 그를 심판으로 정의를 세워라. 구약시대에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어떻게 해요? 70번 넘도록 7번씩 70번이 넘도록 용서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듯이 너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현돼서 살아 움직일 때,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야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자식을, 집안의 기둥뿌리인 장남, 차남 모두가 다 한순간에 총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 이 땅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해요. 그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때, 이 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기질투, 미움, 증오, 그런 게 이 땅의 언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원수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성자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듯이 손야 목사님도 공산주의에 그 영혼을 잃어버렸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복음으로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순종할 때는 정말 골고다 언덕처럼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 열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2? 예? 2 더하기 2는요? 4? 그럼 4 더하기 4는요? 그거는 이 땅의 수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씨앗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씨앗을 이 땅에 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요? 예? 이게 전라도 같으면 크게 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충청도가 돼가지고 이게 경남 돼가지고 이렇게 충청도에 있는 분 같아요. 자기의 뜻을 내일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거예요. 예? 예. 손야 목사님은 예수 때문에 중독되고 예수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복음으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76년 전에 순교하셨지만 그 믿음의 후배들은 그가 9가지 감사를 할 때 9가지 감사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 두 아들은 죽었지만 믿음의 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이 텅 빈 예배당에 교인 수가 가득 차려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씨앗을 아버지 앞에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보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바다보다 높고 하늘보다 깊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PPT가 혹시 되나요? 되시면 띄워주시고. 제가 이제 저게 2010년 8월 15일 지나서 저기가 어딜까요? 예? 여수 애양원의 삼보전 묘소지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그랬더니 이제 애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야 목사님 순교하신 이후에 그 양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방황하다가 살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가 손야 목사님 순교하신 지 60년 만에 그 아들이 목사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되니까 애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설교하라고. 그래 가서 이제 설교한 이후에 삼부전 묘소 앞에 가서 이렇게 묵상기도 했더니 그 맨 뒤에 있는 그 손야 목사님 또 정량순 사모님 두 부부가 합장해서 한 묘지에 모셨는데 거기에 그 손양호 목사님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재선이 아들이냐? 네, 재선이 아들입니다. 그래, 60년 만에 돌고 돌아서 네가 목사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환영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동인동신이 이제 그 삼촌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동인동신이가 조카, 나도 내 아버지처럼 너를 환영한다. 잘 왔다. 돌고 돌아서 잘 왔다. 그렇게 환영의 말을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손양원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010년.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받은 이후에 2013년 3년 후에 KBS 성탄 특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그 손야 목사님 다큐가 나왔죠. 그 다큐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는 너무 성경하고 기도밖에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건 안 보시는 모양인데 그 다큐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그 롯데 영화관에서 전국에서 그 사람 나라 뭐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0년에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손양호 목사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이제 받은 이후에 2013년에 KBS가 다큐 영화하고 그 다음에 영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손양원 기념관이 이제 하만 7원읍에 건축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한 30년 넘게 해남에서 또 원주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저기에 이제 초대 관장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 그 사이에
기념관에 와본 사람은 아마 저를 봤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목회를 하다가 한국 사회에 이제 공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제2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아 목사님 순교 60주년 때 묘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2층에 나라 사랑, 인간 사랑, 1층에 인간 사랑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손양호 목사님 정신을 얘기하고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에 예하문의 13호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기에 보면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한센병들 중에 가장 중한 자들, 자기가 한센인인데 저 방을 잘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피고름이 낭자하게 바닥에 흘려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때는 신발에다가 비닐봉지 감고 뭐 손에다가 장갑 끼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손아 목사님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안 하고 들어가서 저들의 피고름도 빨아내고 또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던 곳인데, 그 손아 목사님 이쪽 오른쪽 보면 성경책 있죠? 저게 누구 성경책일까요? 예? 저 누구 성경책이에요? 손아 목사님 그림이니까 손아 목사님 성경책이죠. 그래서 손학공 목사님 봤던 성경책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나한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손아 목사님이 봤던 성경책은 같은가 틀린가 묻더라고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같지요. 근데 또 예수님 나한테 또 희한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손양호 목사님 믿는 예수님과 네가 믿는 예수님은 같으냐 틀리냐 묻더라고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과 손양호 목사님 믿는 예수님은 같지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살았던 삶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같은가 틀린가 묻더라고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여긴 대놓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게 빈정상에서 설교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게. 그래서 그런 질문 받는 즉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이제 관장실에 가서 묵상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 손양 목사님은 예수 중독되어서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손양 목사님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사나 죽으나 한센인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간 후에 또 저 작품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야, 손양호 목사가 일평생 한센인 곁에서 울고 웃으면서 그들 곁에서 내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았듯이 너도 남은 삶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함안군에서 이제 정식으로 1년에 2차례씩 휴가를 받아서 부룬디 한센인들에게 다녀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간 어느 후에 제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대장암 3기. 그 당시에 이제 2027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의료 기술이 별로 좀 안 좋아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이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챗GPT에 물어보더라고요. 핸드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챗GPT가 없어가지고 네이버에 대장암 3기 생존율 찾으니까 5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0%.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재수가 나쁘면 내가 죽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50대 50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불쌍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번만 살려주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한센 곁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살려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부른 대로 가게 된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갔다 그래서 부른 대로 가서 가가지고 한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어떻게 선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영부인하고 MOU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영부인과 MOU 맺으면 한센인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영부인하고 내가 MOU 맺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되려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또 이단하고 어떻게 또 연이 돼가지고 또 뭐 선양 목사님 손자가 이단하고 손잡고 NGO 세운다더라 뭐 그런 소문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보름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고 영부인하고 MOU를 맺었는데 하나님 돈만 1억만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이제 조용히 짐 싸가지고 한국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선아 목사님 손자가 뭐 한센은 선교한다고 동네방네 뭐 신문에 방송에 다 났는데 어떻게 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 둘씩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룬디에 조사도 하게 됐고, 우리나라 이제 식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남 지역에 마칸바 룽공게라는 두 지역에 한 1년 반 거쳐서 조사를 치밀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220가정이 리서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사부 장관에게 이렇게 220명이 조사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러면 한센인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쌀을 제공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사부 장관이 그러면 쌀을 220가정에 제공하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 됩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사부 장관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한센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돈도 없이 어떻게 도와준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국교회 가서 보고하고 한국교회에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와서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사부 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봤대요.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꿀꺽꿀꺽 했대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꿀꺽 할 거지? 이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부모 형제가 버리고 또 나라가 버렸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은 외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또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손양호 목사를 그들 곁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당신들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완악했던 마음을 누가 녹여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보사부 장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줘서 제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0가정 조사된 걸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요수 쪽에 교회를 두들겼어요. 제가 요수에 가서 손양 목사님이 양선자 됩니다. 할아버지가 하다 일평생 했듯이 저도 한센인들을 섬기며 살겠으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센인 가정이 220가정인데 그들에게 한 달에 쌀 10kg, 또 콩도 사주고 파모일도 사주고 또 이제 저 두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센인 치료도 하고 그래서 한 가족 섬기는데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후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수 교회에서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10,000원의 행복 그래서 CMS로 이렇게 작정해줘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사랑 브릿지는 손아 목사님의 사랑 또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아프리카 한센인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예요. 그래서 손사랑 브릿지가 손아 목사님의 순교 70주년 때 외교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여러분 네이버에 손사랑 브릿지 치면 맨 앞에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 이름이 21세기 만나 사역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부룬디 한센인 거기 라스트 하우스인가 그 동영상 있죠. 그거 틀어지나요? Il s'appelait Machana, Masawagara Machana. Ce jour-là, sur cette photo, il souriait encore. Il remerciait une équipe de volontaires pour un simple sac de riz. C'était il y a quelques semaines. C'était avant que Noël ne devienne le jour de son silence. Il y a un mois à peine, Machan avait pris la parole. Son corps, déjà consumé par la lèpre, ne tenait plus que par sa volonté. Mais ce qui le brisait ce jour-là, ce n'était pas la maladie, c'était la terre, l'érosion qui, jour après jour, grignotait sa petite maisonnette. Maintenant, nous a montré où il passait ses nuits, sur cette natte à la merci de toute intempérie.
L'information est arrivée jusqu'à la direction des Saint Lovebridge. Nous avons vu son visage, nous avons entendu sa voix. Le dilemme était de savoir combien de nuits lui restait encore à tenir sous cette forte pluie. Nos mains étaient liées, les ressources de l'ONG étaient si limitées. Nous avons cherché des solutions. On voulait à tout prix lui construire un abri. Mais les temps étaient plus rapides que nous, hélas. M. Machana nous a quittés avant que sa doléance ne trouve une réponse. Aujourd'hui, la natte de Machana est vide. Mais autour d'elle, dans plusieurs provinces du Burundi, il y a encore des centaines à occuper la même place que lui. 예, 꽂으세요. Plus de 220 patients sont pris en charge. 여러분, 21세기에 그것도 더위 20도가 넘는 산 정상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호주 시드니의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간증자로 초청이 되어서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과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성시화대교 마치고 들어갔더니 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센인 선교는 저렇게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유엔이나 우리나라 대형 NGO 단체들도 저런 한센인들에게까지는 도움이 닿지를 않습니다. 거기 마캄바라는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하나만 더 틀어주실까요? Is an NGO that helps leprosy people in Africa, Burundi in particularly. 네, 동영상 끌어줘도 됩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특성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만 제가 특성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 특성을 하면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다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세계적인 CCM 가수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아까 그 사역 영상에서 같이 보셨죠? 저랑 같이 사역해 주시는 우리 김용수 선교사님 한번 인사드리죠. 그 옆에 그 왼수를 모시고 사는 장인아 선교사님, 장인아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특성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리라. 저 노래를 호주 멜번에서 특송을 듣는데 성령님이 저를 굉장히 야단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종일 군중들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시다가 군중들과 헤어지면 편한 호텔에서 쉬신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주님은 밤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편안한 길, 축복의 길, 안락의 길, 그런 걸 너무 찾지 않는가? 나는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부여잡고 잃어버린 영혼을 부여잡고 또 내 구역 식구들을 부여잡고 내 선교주를 부여잡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었는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세계 교회 다니면서 호화로운 대접 받으며 호화로운 숙소에서 편히 지낼 때 한센인들은 추위에 떨어서 아버지 앞에 소천 부름을 받고 나연 과연 내가 한센인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도 사실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한센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센인들은 산 정상에서 살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돼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자립할 수가 없어서 그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죽어요. 부모도 사회에서 쫓겨나서 산 정상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자녀들도 산 밑으로 내려와 보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때 220명을 섬기기도 지금도 빠듯해요. 재정이 한 70% 정도밖에 30%가 채워지지 못해서 쌀을 마음껏 못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자녀들을 좀 신경 써달라. 손양호 목사님이 한센인 자녀들을 지도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김중건 박사님이랑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다가 한성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센인 자녀들을 지도자로 키워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니까 이제 김중건 박사님도 도우미에서 학업에 더 열중하기 위하여서 한성신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 역사성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시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너도 그 사랑을 이어가기 바란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한센인 자녀들 성적표를 싹 조사를 했더니 한 80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80명을 성경교육, 영어교육, 또 신앙교육을 시켜서 신앙이 좋은 애들은 장신대, 총신대, 총장님들이 그들을 받아주기로 다 약속을 하셨고 또 몇몇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을 오면 교육전도사 받아주기로 이렇게 다 약속은 했지만은 그들을 섬기려고 그러면 먹이고 재우고 교육 보내려고 그러면 그 한 학생 섬기는데 5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세는 220명 섬기는 것도 30%가 부족한데 그거 섬기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일은 손사랑 브릿지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잖아요. 폐허된 나라에서 1세기 안에 이렇게 선진국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뭔 소원이 있게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빌라가 있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빌라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럼 어디에서 살려 그랬더니 아파트. 제발 내 살아생전에 아파트 하나만 마련해 다오. 그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락하게 살면 끝도 없어요. 20평 아파트 살면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30평. 30평에서 살고 싶으면 어디서 살아요? 40평.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를 때 한센인들은 집 이만한 곳에서 지붕도 없이 대문도 없이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그들을 안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그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소부교회가 기도하는 46명의 몽골 결혼 아동. 여러분 동북교회가 몽골 아이들과 46명의 결혼했듯이 부룬디 한센인 자녀들도 좀 결혼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구 서부교회가 되어줬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손야 목사님이 일평생 한센인 곁에서 울고 웃으면서 살았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65년간 저를 고난과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보여요. 이제 뭐 세상 안락함, 뭐 부귀영화 전혀 안 보이고요. 정말 손야 목사님이 진심으로 성실하게 예수 중독자 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를 일평생 섬겼듯이 저도 남은 소명은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한센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손야 목사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듯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저도 그들 곁에서 손야 목사님이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저는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들 곁에서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대구 서부교회도 21세기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게 믿음의 삶의 마지막 걸어가야 할 소명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손야 목사님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듯이 아버지, 남은 삶을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삶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서부교회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